좋은 교회, 좋은 TV.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목사들은 오직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념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 또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이 편지를 읽을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바울은 1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에는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구별이 되는데요. 다스리는 장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장로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고 교회의 운영을 떠맡아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배나 존경하라 하는 것은 그냥 존경해야 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오늘 본문만 본다면 잘 다스리는 장로가 아닌 못 다스리는 장로가 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젊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나이가 들어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 과부들을 존경해야 되지만 앞에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는 우리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주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맡은 목사님들을 매우 존경하고 또 목사는 사랑과 존중으로서 성도들을 대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념으로 봉사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그 사례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이 공급함으로써 목회자들이 전념하여서 성도들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한 때에는 무급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부분이 그러할 텐데요. 하지만 사역자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져 준다면 사역자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이렇게 성도들은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존경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로들을 존경함으로써 그를 고발할 때부터 신중하게 고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것은 판결을 내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릴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인데요. 고발할 때부터 신중하게 고발함으로써 장로들의 명예에 흠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잘못을 할 때 모든 것을 감싸주라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그 명예를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로 권징에 관한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잘못할 때에 그 형제를 꾸짖음으로써 다른 형제들이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이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올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잘못하는데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편견이 없이 이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선 지도자들이 사랑한다고 감싸주고 또 미워한다고 더 큰 죄를 묻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공평하게 권징이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편견을 갖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그 사람을 잘 보고 안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형제들이 죄를 지으면 그거에 간섭하고 또 권징을 해야 되겠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죄에 너무나 많이 관여하게 되면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함부로 안수를 줌으로써 죄를 짓지 말고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23절에서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권면을 합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는 위장과 또 몇 가지 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병들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물만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건강도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악용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데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각 질병에 대한 좋은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과대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선한 일을 많이 해놓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살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벌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잘못한 일과 또 선한 일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잘못이 다 드러나서 잘못한 것은 그대로 벌을 받고 잘한 것은 그대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일부러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못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이 바라보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러한 일들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밝혀진 것은 밝혀진 대로 권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밝혀지지 않은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밝히셔서 그때에 벌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했던 그 모든 선행들도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할 것도 아니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한다면 참으로 좋은 관계가 되겠지요. 더불어서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은 밝혀진 부분들은 사랑으로서 권징하되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육자들을 생각하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로 맡겨드리고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좋은 교회, 좋은 TV.